그 다음에 이상 정멸분이라. 상을 떠나 정멸한 부분이다. 제14인데 이시의 소보리 문설 시경하고 그때의 소보리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이 경설함을 듣고 심매의치하사 깊이 의치를 알아서 이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소보리가 최로 비협하다 말이야. 최로 눈물 제자라 흘릴 유자 그저 그냥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슬퍼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슬픈 표정. 그런데 그 슬픈 표정이 완전히 슬픈 것이 아니라 너무 환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은 깨달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앉아서 30분 뛰지 않을 수가 없고 서서 30분 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도 울고 너무 기분이 좋아도 울고 너무 기분이 좋아도 죽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도 죽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 그 금강경 이러한 말씀을 정령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눈물이 빙 돕니다. 부처님에게 사로와 말씀하시기를 희호하십니다. 세존시. 일전에 어저께 첫 귀절에서 첫 부분에서 희호하십니다. 세존시여 이거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바로 공양하고 발 씻고 앉았었는데 그날만큼 더더욱 위대해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려 있고 여기는 희호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처님 참으로 희호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소보리는 지금까지 법문을 듣고 완전히 이제 가버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젊은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뿅 가버린 거예요. 진짜 위대함이 보인 거예요. 지금 그때는 앉아 계심이 평소에 앉아 계심과 똑같았는데도 뭔가 그날만큼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희화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희호하십니다. 세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심심경전 여기서는 금강경은 아종성내로 내가 옛날로부터 쫓아오며 소득해안으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서 미증 덕문여시 지경이다. 일찍이 한 번도 이와 같은 경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옛날부터 수행을 해서 얻은 바 그 지혜의 눈으로서도 가슴으로도 귀로도 이렇듯 심심한 경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영원히 못 들어봤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제 들을 수도 없었고 석가모니 같은 부처님이 나오셨어야 뭐 들었지. 야보 차가하시기를 헛소원을 당면 휘려 그랬어요. 헛소원을 당면 끓일 위자 위려 그랬어요. 좋으면 웃지 말이야. 부처님의 이와 같은 경전에 심심한 법문을 듣고 좋으면 웃지 말이야. 야보 수보리 들어보시게나 좋으면 웃지. 부처님 앞에 그래 당면해서 뭘 그렇게 웃음을 끓이고 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끓일 위자 웃음을 끓인다. 아니 뭐 좋으면은 정말로 희호하고 한이용하면 그냥 웃지 뭐 그래 웃음을 감추고 그렇게 채로 비협하면서 콧물 눈물 뒤범벅이 되고 우느냐 웃음을 끓이느냐. 그래서 야보스님의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주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알아도 적재적소에 그 용어를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박식해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내면의 세계를 열어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말을 착착착착 갖다가 아주 멋지게 붙이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약보요인이 덕문시경하고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심정경하면은 믿는 마음이 아주 깨끗하면 반대로 깨끗한 마음 그대로 믿으면 말이죠. 즉생실상하리니 곧 실상이 난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묘법을 실상이라 그래요.
묘법을 실상이라고 해요. 법화경에서는 묘법 실상 연화경이라고 그러죠.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라 시인은 성취 제일 희우 공덕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 가는 희우한 공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시실상전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비상이다 꽃이 실상 묘법이 아닐세. 시고로 열의 설명 실상이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실상이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야보스님 이제 산하대지는 삼마덕내오 그랬어요. 그러면 당돌한 질문을 또 이제 반대는. 그러니까 야보스님은 거의 반문하는 거죠. 가끔은 맞장구를 치시는데 거기가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반문하고 시외 대중에게도 반문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님과 수보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수보리는 질문하고 부처님은 금강경을 설하는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상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산하대지는 그럼 도대체 어느 곳에서 나왔나 이렇게 물었어요. 모든 것이 비상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응? 모든 것이 비상이라. 실상이 비상이라 그랬잖아요. 응? 그 이름이 실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열애가 설하기를 이름이 실상이라. 그럼 모든 게 비상이라고 한다면 산하대지의 실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하대지. 도대체 그 산하대지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 배후에는 화화, 초초, 산하대지 모두가 실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존시여 아금 덕문여시 경전하고 세존시여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란 여운이와 믿고 이해하고 받아 가지는 것은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원문까지 다 읽어버리고 야보스님 보시죠. 그건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거니와 약 당내세 후 500세의 기후 중생이 덕문시경하고 신의 수짐하면 시인은 적이 제일 희운이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후 500세가 문제는 당내세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 500세에 열발하신 뒤에 말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덕문하고 신의 수지하면 이 사람은 제일 희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말세에 이 경전을 덕문할 자가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 빠졌어요. 신의 수지하게 되면 이 사람은 최고 희화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제세시보다 더 희화하다. 수지 독송하는 이유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전 읽는 것과 수행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확실하게 수지해야 깨달으려 하는 사상이 돋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보스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보스님 차거. 약부덕 후하면은 전하야 나는이로다. 만약에 뒤에 말을 얻지 못하면 앞에 말씀을 원만하게 하기가 어렵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원문을 같이 붙여놓은 뒤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약 당내세 후 500세 이게 등중. 지금 신의 수지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지. 왜? 부처님 제세시에 수지 독송하기는 쉬워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세상에 특히 말세 중생들은 안 된다면 어렵단 말이에요. 말세에도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알아서 부처님이 제도를 하시겠지만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후어를 어찌 하냐면 앞에 말씀을 원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말은 야보, 적이 제일 희운이다. 그랬죠? 행주자와며 차기 깃반이여니 경요 삼마살이요. 그랬습니다. 가고 거처하고 앉고 누우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거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나 그래서요. 경전을 듣고 수지하는 것이 최고 희화한 게 아니다. 지금 희화하다 그러니까
말세에 신의 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 희우하다 그랬는데 최고로 희우한 불법은 일월지사예다. 일월지사예다. 그러니까 일월지사는 행주자화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달마다 걸어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그게 일월지사 일용지사란 말이야. 일용지사 평소에 하는 거다. 내가 밥 먹고 옷 입고 누워 자고 일어나고 가고 머무르고 내 할 짓 다 하는 게 그 일용사 아니요. 일용지사 일월의 일용지사만. 그러니까 행주자화와 차기기반 그대로가 최고의 희우사인데 그 밖에 다시 무슨 희우사가 있겠나 이런 거예요. 말세에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의 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희우한 정말로 희우한 존재고 희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달리 희우한 게 있냐 이거라. 행주자화에 차기기반하는 게 그것 밖에 따로 뭐 희우사를 찾느냐 이게. 그랬습니다. 하이고요 자연은 무 아상 무 인상 무 중생상 무 수자상이니 무슨 까닭인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의 수지하면 시는 적이 제일 쉬운데 신의 수지하는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나니 소위자오 무엇 때문이냐. 아상 적시 비상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상이 곧 아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적시 비상이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 따위도 곧 상이 아닙니다. 하이고요 무엇 때문인고 리 일체상이 정명재불입니다. 일체상을 다 떠난 것이 곧 부처님이다. 그렇게 이름한다 했어요. 야보스님 신불 보이면 면모 참색이니라. 참 이런 말 보면 참 기발하죠. 이제. 마음에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면모 참색이니라.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당당할 거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 깊이 은혜 입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느 날 길에서 딱 만났다 황당해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사람인 자는 부처님 바로 비로법신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거다. 마음의 비상마저 상과 비상마저 떠나버린 그 법신 비로 자나를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당당하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얼굴 기색이 없다. 참색. 당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상을 딱 떠난 것이 재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부처님을 비로법신을 저버리지 아니했으면 당당하리라. 이상이 정명재불이다 딱 하니까 그 말 한 거예요. 부르고 소보리야 사대 부처님이 소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시라 참 맞다. 네 일체상이 정명재불이다. 정말로 그게 맞다. 약부요인이 덕문시경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불경불포 불해하면 놀람도 두려움도 모든 주의하는 생각도 사라지면 당지하라 시인은 심히 희운이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심히 매우 희우한 사람이 된다. 여보 지시 자가진이라 다만 자기 집이다. 자기 집이다. 원래 자기 집인데 무엇을 경포하나 이거라.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데 뭐 두려워하고 놀랄 게 뭐 있느냐. 불경불포 불해거든. 이 경전을 등문하고 불경불포 불해하면 이 사람은 심히 휴함이 된다.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외외한 생각도 사라지면 다 이 사람 정말로 희유한 존재가 된다 그러는데 본래 자기 끝이고 자기 집인데 무엇을 경포할 게 있냐? 놀라고 두려워할 게 있나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는데 무슨 그 놀랄 일이냐 말이죠. 희유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은연중에 이제 법화경의 신의 품에서 공자유를 끌어온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졌어. 전란을 통해서 헤어졌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왔단 말이야. 그 아이는 계속 빈병거리로 살아갔거든. 요 사이 같으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가난뱅이로서 이제 걸사 노릇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흔히 동가숙 서가숙직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계속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 이제 아이인데 어느 날 또 왔다. 아버지는 보니까 자기 아들인 줄 아는데 아들은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한 며칠 동안 품을 바르고 좀 뭐 밥을 얻어먹고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자기하고는 안 맞아. 엄청나. 근기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수많은 하인들의 돈 뭐 거래하는 거 보니까 놀랄 지경이라.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저기 가서 내가 품팔이 하는 건 괜찮은데 하다가 잘못하면은 완전히 여기서 감금당해가지고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찰나에 아버지가 하인을 시켜서 저놈 내 아들인데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절대 저놈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와요. 잡아가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여기서 품팔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딱 잡힌 거야. 끌려가면서 막 그냥 뭐 여기서 말하는 경포에 젖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야말로 놀래가지고 뭐 오줌을 질질질질 싸버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데리고 오라고는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정색을 하거든. 저러다가 꼴까닥 죽어버릴 것 같거든. 죽으면은 거린이 하나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집인데 놀랄 게 없는데 그게 본래 자기 아버지고 자기 집인데 놀랄 게 없는데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주라 그래요. 풀어주고 한참 만에 사람을 몇 사람 보내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야, 우리 어디 괜찮은 공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살자. 여기보다는 돈도 배로 쳐준다. 어때? 해볼래? 이 세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에로 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처음에 품팔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도망가야지 하고 있는데 끌려갔을 때 완전히 놀란 거예요. 자기 집이고 자기 아버지인데 이제 그런 약간 의도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본래 자기 집인데 무엇을 놀래고 두려워할 거냐. 지시 자가지나 본래 자기 집이다.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죠. 하이고요 소보리야 열애설 제일 바람이니 적비 제일 바람일세 소보리야 열애가 말하기를 제일 바람이니 꽃 제일 바람이니 아닐세 시명 제일 바람이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이니라. 야보 차가시기를 팔자 타기하사 양소 분부로다. 이렇게 손을 펴면은 그냥 보면은 반대로 보면 팔자입니다. 예. 이제 거꾸로 된 팔자죠. 요렇게 펴는 사람 잘 없어요. 요사이 젊은 아이들은 요렇게 하면 이제 하트를 그리는 거지만은 요렇게 팔자를 펴는 사람 없습니다. 양손을 펴면 이렇게 펴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보면 팔자가 됩니다. 팔자가. 예.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야. 팔자로 타게 한다. 팔자를 편다. 손을 펴서 양손으로 보면 이렇게 딱 올린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팔자가 되는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팔자라 그래요. 금강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지혜 세계를 순식간에 남김없이 수보리에게 딱 다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반 탁철야명이라 그냥 소반에다가 가장 진귀한 구슬 하나 빠뜨려서 올려드린다. 그럼 구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소반조차 갖다 드린다. 하반 탁철야명주란 말.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딱 양손을 받쳐서 들여서 올려버렸단 말이야. 그게 이제 팔자 탁의 양수분부라. 두 손을 딱
밭에서 분부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지혜의 세계를 금강경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지혜 세계를 찰나간에 수벌에게 다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벌이야 인욕 바라미를 열애설 비인욕 바라미를 세 인욕 바라미를 열애가 말하기를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 할세 이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니 이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이고요 무엇 때문이냐 수벌이야 여아석이 가리왕 활절신체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활절 신체를 했더만 신체를 활절함이 되어서 내가 그때에 무아상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짐 활절은 갈기갈기 칼로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체를 갈기갈기 찢길 그때에 무아상 아상이 없었고 무인상 인상도 없었고 그럼 아상이 있으면 성질을 할 거고 내가 사람인데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고 무중생 무수자상은 아니라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가리왕은 이제 번역하면은 투쟁이라 번역해. 투쟁. 그 싸움박질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가리왕. 그 다음에 하이고요. 무엇 때문이냐. 아어 왕석 절절 지혜시에 내가 왕석의 절절은 사지를 마디마디마다 지킬 때 그 말이야. 왕석의 절절 지혜시에 마디마다 사지가 그 분해될 때에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위 사상이 있었다 하면 응생진안하리라 응당이 성질을 내고 분개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왕이면 왕이지. 이건 이제 가리왕이 공녀 대신을 데리고 봄놀이를 갔어요. 봄놀이를 더 가니까 중곤에 지쳐서 이 왕이 잠이 온 거라. 그래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공녀도 없고 대신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다 보니까 한 곳에 공녀 대신들이 다 에워싸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는 거라. 이 가리왕이 성질이 난 거라. 이 나라에도 나밖에 또 따로이 받들어 모셔야 될 만한 존재가 있는가 하고 딱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에 수행하는 수도자가 다 한 사람 앉아 있거든.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단 말인가? 가리왕이. 그래 이제 홧김에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사지를 갈게갈게 찢어버리다. 그때에 바로 그 수도자는 전혀 진심을 내지 않았다. 그때 수도자가 누구냐면 인욕선인이라고 부처님의 전생 몸을 말합니다. 과거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인으로서 수행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심을 절대로 내지 않았다. 사상심이 있었다면 내가 인간이라 생각하거나 사람이라 생각하거나 중생이라 생각하거나 수자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질을 내었을 것이다. 성질을 안 냈다. 그 야보 스님이 딱 네 글자로서 지불체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내는 어리석은 가리왕을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 응생기나. 성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지불체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지 않느냐. 내 지혜로운 부처는 과거에 어리석은 가리왕을 꾸짖지 않았느니라 받아들였다. 그러한 이제 힘으로써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겁니다.